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교훈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짓이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셔서 판결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내가 죄가 없다고 입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살펴주세요. 내가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뭐 그런 내용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그렇게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기도이고, 3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앞에는 자기 편의 입장이고, 또 3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봐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검토해도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위 내시경을 하듯 밤에 나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게 무슨 흠이 있었습니까? 내게 무슨 결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없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살펴보아도 결백하다는 내용입니다. 4절로 5절은 이제는 자기 행동으로도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4절에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 깊은 내 마음을 살펴보아도 잘못이 없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결백합니다. 마음을 보아도 결백하고 입술을 보아도 결백하고 행동을 보아도 결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참 용감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보세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그러한 기도와 같고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야, 다윗이 참 교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말보다는 지금 다윗이 호소하는 것은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원수들이 별별스러운 말로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로 걸고 넘어지고 중상모략하고 떠드는데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절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저를 보면 그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상모략하는 원수들의 말에 견주어 보면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울할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저들이 말하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게 어떤 잘못은 없는지 다윗은 밤새껏 자기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근거가 혹시 내게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정말로 진짜 내 마음속에 잘못이 있나 없나 가려주세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한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성령이 자기 마음을 살펴보도록 고요하게, 어떤 때는 여러분 만 번의 기도의 말보다 한 번의 조용한 묵상이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듯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게는 어떤 잘못이 있나 없나 자기를 내어놓고 깊이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용은 깊은 곳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철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아, 참 다윗 대단하다. 그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가 그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결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보실 때 거짓이나 내 기도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성막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순수한지 순결한지, 혹시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욕망에 휩싸인 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모릅니다. 못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은 먼저는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나아가서 그 기도에 순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의도에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께로 필요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있어요.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줄 것을 믿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들이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이 죽이려고 다윗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들은 기름기가 번드르르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에서 유격에 빠져 있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교만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시지만 오늘 14절 말씀,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기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 세상에서 받을 복 다 받고 그저 기름기가 번드르르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을 자기 배만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제 식구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비슷한 말을 바울이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배만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가질 것 다 가지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세상 사람들 자기의 분깃을 다 누렸지만 여러분,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자신은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지만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깨어나서란 말은 이게 구약 가운데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에 주님을 볼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을 뵙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세상에 살면서 원수들에게서 별별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산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이 땅에 잘만 살고 배만 배불리고 자식에까지 재산을 물려주면서 희희낙낙해도 먼 미래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을 것이고 나는 결국 주님을 뵐 것이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푸시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분내거나 노하지 말라.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풍요롭고 나는 그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내 자식은 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노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원수들의 그와 같은 것은 길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 별별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결코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그들이 이 땅에 원수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유명한 오늘 17장 15절 말씀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화이터는 내가 죽은 뒤에 내 비문에 이 말씀을 새겨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또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요로움에, 그들의 배불리는 번들어함에 까닭 모를 분노가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하지만 다윗처럼 순결한 기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도리어 그러한 순간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장차 내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고, 그 기쁨을 믿고, 그 행복을 믿고 오늘도 기도와 믿음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기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는데, 믿음도 별로 없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어찌 이런 일이 하는 마음의 섭섭함도 까닭 모를 분노도 치밀어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순결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원수들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기쁨이,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 또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더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다